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 할렐루야. 1월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 감사 예배를 드릴 텐데, 예배 드리기 전에 552장 마음과 심령 준비하시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552장 찬송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 세월로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오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 세월로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 세월로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제 예배 부름과 찬양하심으로 2021년도 1월 첫 번째 주일 공동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를 보내고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 주일 예배,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새 마음을 가지고 새 노래로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3장 찬송하겠습니다. 송영 3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해주셨는데요. 오늘 2021년도 첫 번째 주일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또 모든 심령들 우리 모든 식구들 위해 건강의 은혜를 주셔서 금년 한 해도 승리하고 믿음으로나 영적으로나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동안 우리 영적 생활에 조금 더 힘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하는 것 여러분들이 영적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도 성경 통독 목표로 꼭 삼으셔서 최소한 1독 이상 그렇게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기도 생활도 물론 잘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조금 더 힘을 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은 못하지만은 가정에서라도 영적 관리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하나님께서 각 가정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시고 또 하시는 계획들 위해 기름 부어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오늘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제 지나간 과거의 부족함과 죄악된 모습은 다 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덧입어 전진해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지친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모든 문제가 종식이 되고 새로운 은혜의 문이 열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우리 경동교회를 더욱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을 얻는 교회라는 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사명 감당하라고 저희들에게 명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하늘 만나로 먹게 하시고 뜨거운 기도로 부르짖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에 날마다 구원받는 이들이 더해지는 복되고 큰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더 이상 주저하거나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며 그 뜻을 따라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도 가정에는 감사와 웃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자녀손들 모두 다 책임져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도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시며 믿음의 심지를 굳건하게 하여 흔들림 없이 주님께 전진해가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도 건강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페이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신년 감사 예배 드리면서 신년 첫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도 예비된 말씀, 주의 말씀 통하여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시대, 새 인물, 새 시대, 새 인물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노아의 아들 중에 셈 가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노아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 중 셈의 가문, 첫 번째 아들이죠. 셈의 가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셈의 아들이었던 아르박삿 가문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르박삿 가문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거의 창세기 11장 전체를 다 이 아르박삿 가문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뭔가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셈의 5자녀 중 셈에게는 또 5자녀가 있었는데 그 5자녀 중에서도 특별히 아르박삿 가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한 장 전체에 걸쳐서 할애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 11장 10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멘. 그냥 10절을 보게 되면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셈의 족보로구나. 셈에게는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구나. 읽다 보면 이렇게 그냥 지나가고 말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홍수후라고 하는 단어 때문입니다. 아르박삿은 사실 셈이 홍수 후에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자녀들은 이미 홍수 전에 있었던 아들이고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 처음으로 난 첫 번째 아들은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홍수 후에 낳은 아르박삿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출생은 새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홍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이 부어지는 시기, 그것이 바로 홍수 후라는 것이고요. 그 홍수 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홍수 후 낳았던 첫 번째 아들 아르박삿 아들에 대한 가문으로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의 후손 가운데 조금 있다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아브라함도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바로 이 아르박삿 가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새 시대가 열릴 때마다 중요한 일들을 한 가지씩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새 시대에 하나님은 새 인물들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시대에는 항상 하나님은 새 인물들을 뽑으셨고 그 인물들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인류가 시작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담을 선택하셔서 인류를 번성케 하셨습니다. 홍수 시대에는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그렇죠. 노아를 택하셔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가나안 시대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시대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방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래서 가나안 시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된 시대를 하나님은 이루셨고 그리고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또한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죠.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요. 교회만 하더라도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요. 부활절 예배, 작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부활절 예배를 비롯해서 성탄 예배, 또 며칠 전에 드리셨던 송구영신 예배까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올스톱이 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어김없이 2021년도 새해가 되었습니다. 금년엔 백신이 이제 나왔고요. 점점 접종하는 이제 숫자도 많아진다고 하는데 무엇인가 큰 변화를 이루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사람들이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새 시대 그리고 새해가 열릴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새로운 인물들을 선택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새로운 인물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셨는데 금년에도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새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새로운 인물을 택하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끊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이어가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경동의 성도들이 바로 이때 새 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시는 새로운 인물들,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인물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큰 몫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72편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아멘. 성전을 짓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성막 시대였죠. 텐트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시대죠.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 시대,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을 선택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축복,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72편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아멘. 솔로몬의 이름이 빛이 나고 그 이름이 장구하여 지금까지도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솔로몬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이죠. 대통령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다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 받은 새로운 시대의 새 인물들은 여러분 어떤 축복을 받게 됩니까? 대통령이 부럽습니까? 부럽지 않습니다. 해와 같이 빛나고 장구한 축복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경동의 성도들이 2021년도 하나님은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분명히 열게 되실 텐데 솔로몬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나고 장구한 축복이 있는 정말 이 시대에 큰 이름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인물들 금년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아르박삿 가문은 도대체 어떤 가문일까요? 그 가문을 자세히 들여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아르박삿 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26절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26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이 그 후손 가운데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오늘 26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31절에 걸쳐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아르박삿 가문,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가문입니까? 믿음의 가문이라는 것이죠.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르박삿 가문을 세우시고 그 가문에 관심을 가지고 그 가문을 축복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르박삿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경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 아르박삿 가문과 같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움을 받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교 시절입니다. 대학원을 다니고 1학년 초였었는데 같은 반에 공부하던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교수들마다 이름을 물어보기도 하고 어디 사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발표회도 더 많이 시키고 특별한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총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반에는 많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들어오는 교수들마다 이상하게 그분께만 가서 그 사람에게만 가서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남다른 사랑과 총애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왜 들어오는 교수들마다 저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것이지? 알고 보니 일제시대에 독립선언을 낭독하셨던 민족대표 33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셨던 신석구 목사님의 증손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대표 33인 알고 계시지요? 이제 자막에 여러분 화면에 이제 그분의 모습도 나가고 있는데 민족대표 33인 얼마나 유명하신 분이시고 훌륭하신 분이십니까? 그분 중에 한 분이셨던 신석구 목사님의 증손자가 신학교에 들어왔던 것이죠. 신석구 목사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전도활동 그리고 독립운동을 통해서 나라를 크게 이끌었던 그리고 마지막엔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 후 들어오는 분마다 네가 신석구 목사님 증손자냐? 들어오는 교수들마다 물어보는 것이고 그때마다 같이 있던 한 반에 있던 모든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가진 것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의 총애를 받았을까요? 공부를 잘해서 총애를 받은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지요. 신석구 목사님의 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 총애를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관심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믿음의 가문이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사람들의 총애와 사랑을 받았던 것이지요. 그분 스스로가 뭔가 특출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을 보고 우리를 총애하실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실까요?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외모, 내가 가진 지식, 하나님은 이런 것으로 우리를 총애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총애하실까요? 믿음이지요. 그 믿음의 가문을 보고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아르박삿 가문인지, 아브라함의 가문인지, 믿음의 가문인지를 보고, 그리고 그 가문에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중간에 건너뛰고 2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 총애를 받아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축복이 많다면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 받았던 축복이 100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보다도 100배, 옆에 다른 사람보다도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휘둥그레질 일이지요. 바로 이런 100배의 축복을 이삭이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삭은 이러면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삭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삭은 특별히 어떤 믿음의 업적을 이룬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써져 있습니다. 2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삭을 위하여, 물론 이삭도 귀하죠. 그러나 이삭을 위하여 이삭을 축복하지는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가문을 보고 자손 만대의 축복을 허락해 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가문 왜 중요합니까? 나도 복을 받지만 우리 자손 만대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의 큰 소원이 있다면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녀손들이 잘 되는 것이 제일 좋고 복된 것이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뒷바라지하고 좋은 거 먹히고 좋은 거 입히고 그리고 최고의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자손 만대가 잘 되는 축복을 받으려면 육신적인 뒷바라지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 바로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이 자손만대의 복을 받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새해를 열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금년에 새로운 인물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텐데 우리 경동교회 성도들이 그 역사 가운데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각 개인들이, 각 가정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복을 받은 만한 가문으로, 그리고 자손 만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고 잘 되는 복된 역사를 꼭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을 잘 세우시기를 바라고요. 아직 코로나가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믿음 생활에 지장은 있지만 작년처럼 금년에도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가정에 계시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 생활을 잘 이어가는 우리 경동의 믿음의 가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하여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 새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새해에 우리 경동의 모든 심령들이 새롭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위대한 인물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큰 몫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믿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심지를 굳건하게 하나님 세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을 만한 합당한 믿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김윤교 청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실 때 봉헌하겠습니다. 너무나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괴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찬양의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지난주 주일 예배 그리고 성탄 예배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까지 봉헌하신 분들 하나님 앞에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11조 드리신 분들입니다. 정혜옥 권사님, 양재일 오은숙 권사님, 김기옥 권사님, 장태숙 권사님, 임종육 장순예 권사님, 김대원 이정숙 권사님, 김윤교 드렸습니다. 일반 감사헌금입니다. 김용재 목사, 김기옥 권사님, 김종예 권사님, 장순예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성탄 감사 예물입니다. 김용재 목사, 이호선 사모님, 정혜옥 권사님, 장태숙 권사님, 김기옥 권사님, 임종육 권사님, 장순예 권사님, 김광기 권사님, 황숙자 권사님, 김진미 집사님, 장순옥 권사님, 최용예 권사님, 이정숙 권사님, 이상권 권사님, 한혜정 권사님, 문계숙 집사님, 김종예 권사님, 송재근 집사님, 김진경 집사님, 송은성, 송시현, 김민교, 김윤교 드렸습니다. 신년 감사 예물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감사 예물입니다. 김용재 목사, 이호선 사모님, 김광기 권사님, 황숙자 권사님, 김진미 집사님, 임종육 권사님, 장순예 권사님, 장순옥 권사님, 김종예 권사님, 구본권 성도님, 정혜옥 권사님, 이정숙 권사님, 김기옥 권사님, 송재근 집사님, 김진경 집사님, 송은성, 송시현 드렸습니다. 또 양재일 권사님, 오은숙 권사님, 양동건, 김민교, 김윤교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또 선교 헌금 드립니다. 정혜옥 권사님, 양재일 권사님, 오은숙 권사님, 김기옥 권사님, 장순예 권사님, 이정숙 권사님, 김윤교 드렸습니다. 건축 예물 드립니다. 정혜옥 권사님, 김기옥 권사님, 장순예 권사님, 이정숙 권사님, 김윤교 드렸습니다. 일천번제 드립니다. 송은성 어린이, 이승훈 성도님, 이승현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성미 드립니다. 이정숙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또 예배드리고 주일 예물, 주일 헌금 예물 드립니다. 김용재 목사, 이호선 사모님, 정혜옥 권사님, 김기옥 권사님, 김광기 권사님, 황숙자 권사님, 김진미 집사님, 양재일 권사님, 오은석 권사님, 양동건, 한혜정 권사님, 최용예 권사님, 문계숙 집사님, 송재근 집사님, 김진경 집사님, 송은성, 송시현, 김민교, 김윤교 드렸습니다. 또 속회 보고 드립니다. 사랑속, 또 충성속, 자비속, 화평속, 할렐루야속 속회 보고 드리셨습니다. 속회 보고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중에 영적 관리 다시 한번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성탄 예물 그리고 신년 감사 예물 아직 드리시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다음 주일에는 꼭 드리셔서 성탄에 예수님의 평강과 은혜 그리고 신년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대면 예배 시에 예물을 한꺼번에 드리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매 주일 예배 드리신 다음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꼭 봉헌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말씀 듣는 가운데 큰 기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해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 가운데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결단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예물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저들이 드린 결단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많은 복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주님께 구별하여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한 달을 승리하였음을 믿고 주님 앞에 겸손히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금년 한 해 동안도 저들의 생업을 책임져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날마다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도 드렸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몸된 제단이라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지어질 성전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에 풍성한 꼴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금년에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일천 번제와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금년에도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감사와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늘 보좌에까지 임하여 주셔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가정마다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년을 맞이하여 신년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도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금년 한 해가 넘치는 한 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미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평강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결단 찬송 499장 마지막 결단 찬송 부르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만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두 손 가슴에 꼭 손 얹으시고 신년 첫 번째 주일 예배 축복기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리라.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것을 믿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주님께서 가정마다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요. 새해에도 성령 충만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